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후손 가운데 영원히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요, 이렇게 매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으시던 흔적과 행적과 또 마지막 부활의 그러한 행적이 어떤지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가상칠언을 하셨잖아요. 그 7가지의 의미와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오늘 이렇게 부활절,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고 하고, 근데 이 부활의 기쁨이 그냥 뚝딱 만들어졌을까요? 사탄은요,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해요. 고난 없는 영광. 근데 고난 없는 영광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수고 없는 어떠한 사랑의 표현?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돈으로 한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지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장기 하나를 빼서 누구를 살려준다는 이것도 굉장히 큰 사랑인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신분을 다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온전한 순종. 그것으로 우리의 이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게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는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와요. 그 종의 노래 가운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려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그 상황에서는 다윗도 또 엘리야김도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도 내 종으로, 이방인인데도 내 종으로 세웠어요. 근데 세상의 종들은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종, 그리스도만큼은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의 기쁨을 이루었다. 이것을요, 이사야에게 가르쳐줘요. 이사야, 주님의 종 이사야에게. 그래서 그 이사야가 4가지 종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사야 42장 1절로 7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왜요? 하나님의 뜻 정의를 행하라고. 이 세상에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세운 종들이 있잖아요. 왜 세웠어요? 자기 의 드러내라고? 자기 이 세상에서 영광? 아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라고. 주님께서 그러한 종들은 어미의 태에서부터 택했어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을까요? 아니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내가 어미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랬을 때 주님은요, 그 세운 종을 또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학자의 혀로 주님께서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은혜를 주세요. 왜요? 옆에 있는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라고. 말로 위로하여 주라고. 그런데요, 말로 위로해 주다가 저 사람 마음에 조금 기분 나쁜 말 하지요? 그럼 또 원수가 돼요. 그럼 또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고난받아요. 주님께서 영으로 늘 함께 하시기에 내가 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자기의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100% 의인이지만, 온전한 의인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서 다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는요. 이 죽으심이 십자가의 육체만 죽으심의 고난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고난과 영혼이 버려지는 그러한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어요? 부활의 영광.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영원 속에서 하나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되는, 완전히 원래 완전했지만 이젠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그 복을 누리는 그 영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요, 그냥 육신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거는 베드로보다 그 순교자들보다 바울보다 어떤 사람들,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보다도 못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담담하게 끝까지 순교의 죽음을 다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게 두려워서 그럴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혼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먼저 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먼저 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예수님. 주님이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 영원의 시간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왜요? 죄 가운데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육신은 죽었어요. 이제 그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의 시신이 저기 안착됐네. 자기네들이 갈 수도 없어. 눈물밖에 흐릴 수 없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날, 그날만 기다리던 그 아침, 안식일이 다 가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막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에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시신, 이제 우리가 향료를 좀 발라드려야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보내드려야지 이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계속 있을까요? 앞에 다른 마리아도, 요새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있었는데, 야고보의 마리아도 있었는데 어머니도 있었고, 왜 그랬을까요? 누가 가장 이 일에 주동이 돼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리 갑시다 그렇게 했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마리아. 세상에서요, 7 귀신이 들리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길과 그 주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자기가 치유받았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나를 사람처럼 살게 해주신 이 예수님, 내가 마지막에 시신이라도, 내가 향료라도 좀 넣어드려야지. 근데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 큰 돌을, 남자들 장정들도 그 돌을 무덤에 막는 게 어려운 걸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저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그런데요, 이미 벌써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신 거예요. 돌이 굴러온 다음에 주님이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빈 무덤, 이미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 닫혀있으면 사람들이 모를까봐 부활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지진을 내서 돌을 굴러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는 그 영광스, 하나님을 보자 하는 그 천사들의 영광도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지키는 그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대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 그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도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절했지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마. 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나는 왜 두렵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러니 너희 지금 왜 두려워? 너희 지금 뭘 무서워해?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너희 안에 계시려고, 너희가 그 안에 계시게 하려고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무리 말해도요, 보지 않으면 우리는 보고도 못 믿어. 보고도 못 믿는 게 우리의 인생. 폐역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늘 속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고도 못 믿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근데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한테 말씀하셨잖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와서 봐봐. 그리고 너희만 이 사건을 알지 말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뭘 얘기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제자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겠다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말했던 그 말씀, 빨리 가서, 전에 빨리 가서.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또 세상 거 보고 세상 거 생각하면 또 두려움과 무서움이 또 가득 넘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빼야 돼요. 하나를 49, 51 이게 뭐 많지 않아. 0.1이라도 한쪽을 빼기 시작하면 쫙 빼. 한쪽이 이제 기울어지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느 쪽이 기쁨이 커요? 그 기쁨으로 계속 집중하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움직여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지 않아요. 같이 가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다름질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주님이 또 만나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1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2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은 20장에 나와요. 원래 20장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요한이 베드로 체면 중 그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려고 21장을 더 써요. 근데 21장 빼놓고 제일 20장 마지막에 이 부활의 말씀을 다 하세요.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증거해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르게 무엇을 포인트로 뒀나? 마태는 예수께서 왕이신 걸 포인트로 뒀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오신 것을 포인트로 뒀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만나고 다니고 막 이런 거를 또 다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한 상황에서 마태는 여인들이 누가 만났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40일간 보이셨잖아요. 부활하신 후 40일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근데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참 여자가 그때는 이게 가치가 없었어요. 수혜도 안 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꾸며낸 얘기라면 남자에게 보여주지. 멋진 사람. 그 작정을 하고서 거짓말을 할 거면. 근데 아니,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나타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누구한테 나타내겠어요?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가장 위해줬던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도 나를 가장 애타게 그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여인들을 보면서도 얘기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거 이제 천사가 말씀하셨고요. 천사가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전해라. 근데 가다가 또 예수님이 또 만나서 또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님까지 볼 수 있었지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순종하지요? 빨리 가는 그 움직임. 누가 빨리 움직여요?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느릿느릿, 교회 가는 것도 느릿느릿, 뭐 하는 것도 느릿느릿, 옆에서 빨리빨리 하고 그게 아주 스트레스, 그게 타주고 그냥 느릿느릿하는 사람들. 주님은 누굴 기뻐하겠어요? 빨리 가자, 우리 교회 빨리 가자, 우리 성경 읽자, 우리 주님께 감사하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을 여러분들은 감정도 없는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동안 아프게 하신 걸로 충분해요. 충분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순종하는 순간 주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가면서 얘기하는 사람 만나서 무서워하지 말래.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느 쪽이 더 클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무서워요. 근데 주님이 이 여자들도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럼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뭐가 가장 무서울까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무섭고 뭐가 두려우세요? 성경은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써줘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혈과 육, 사람의 몸으로만 오셔야 되나? 하나님 반, 사람 반, 아니면 하나님 100%, 사람 100%도 오셔도 되는데 왜 꼭 하나님인 것을 비우시고 왜 사람으로만 오셔야 됐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뭐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죽는 거를 가장 무서워한대. 그래서 이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래요. 나무에 달리기 전에 누워 있었을 때, 손에 못 박았을 때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순종하는 거였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털 깎는 양같이 침묵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걸리시는
그 시간, 그 순간, 나무에 걸리는 그 순간에는요, 자기의 모습, 자신의 이걸로 달린 게 아니라 저주받아서 달린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우리,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하기 바로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대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린대요. 그럼 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혐오스럽지 않아요? 감히 예수님 뱀처럼. 여러분,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모든 인류. 그 인류의 죄는 누구 때문에 그 죄에 빠진 거예요? 사단.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해요. 창세기 3장 15절. 뱀,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 말씀 있잖아요.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요 죽으시는 거예요. 뭐를?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죄를 박살내는 거예요. 사탄을 여기서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사단이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멸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몸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그 앞에 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소리 한 번 안 지르셨어요. 하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으셨을 때, 버림받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뿐만 아니라 순종까지 나오시고 머리까지 먼저 떨구세요. 우리는 보통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머리 먼저 숙여요. 이제 아버지 저 다 했어요. 나 다 잃었어요.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요. 이제 영혼 거둬가세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요. 이 순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영혼이 떠나가면서 어디 가셨어요? 지옥! 여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가 그 아들이 상하는 걸 원했대요. 어디까지? 그의 영혼을,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속건제물. 우리 이거 같이 나눴어요. 속건제물의 의미가 뭔지. 금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자기가 그 사람 걸 뺏은 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양과 짐승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재물이 있대요. 그 재물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 왔어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혼까지도 버리기를 원했어. 우리가 이 세상에 6시간에 죽는 게 다라면 그렇게 생각해서 극단적 선택하잖아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벌이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그 지옥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이. 누가 그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그 얘기가 이사야 5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영혼까지 버려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같이 따라 나온 우리들, 그게 할렐루야예요. 무서워해. 뭘 무서워해? 부활은요 어떤 죽음도 두려움도 넘어서기 때문에 무서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려고 막 가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움직여요. 근데 한편 아까 그 쓰러졌던 그 경비병 이제 다시 깨어나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대제사장 장로들
얘기한 대로 됐네, 됐어.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장로들하고 대제사장 함께 모여요. 돈이면 다 해결돼. 돈으로 입 막자. 돈을 많이 주고 밤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도둑질해 갔다 그래. 이럴 수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튿날 준비일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면 마태복음 27장 63절 보니까 빌라도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했는데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우리 그거 기억하거든요. 참 놀랍지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은 기억해요. 근데 제자들은 기억 못해. 그때 살아난다 그랬는데 만약 살아나면 이 소요가 더 복잡, 이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그러니 제발 무덤을 사흘까지 꼭 지켜주세요. 그의 제자들이 괜히 도둑질해가지고 가놓고서 뭐 부활했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제발.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지금 마음이 계속 찔리는데 쓸데없는 거 주문하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니네들이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힘껏 지켜. 내가 그거는 허락해 줄게. 그래서요. 마태복음 27장 66절 보니까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다. 다 알아요. 아는데 거짓말 하는 거야. 아는데. 그들이 뭐예요? 경비병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돈 많이 주니까 네, 도둑질에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둑질. 그러다가 잠깐 걸리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다 돈으로 돼요. 돈으로. 내가 청도 같아도 다 얘기할게. 돈 갖다 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다 해가지고 싸바 해가지고 다 정리할 테니까 너희로 근심할 일 없어. 그냥 너희는 거짓말만 하면 돼. 그래서 군인들이 큰 돈을 받았으니까 내 가르친 대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 말이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왜?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는 한 가지만 지어도 만 가지를 짓건 한 가지를 짓건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죄의 값.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은 뭘로 치러요? 죽음으로 치러야 돼. 죽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거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래 분리됐기 때문에 붙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모르잖아요. 뭐 천국 가도 그렇고 지옥 아무데나 가도 아무데나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한번 함께하는 그 영광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세상 것 다 필요 없어요. 그 영광 가는 거, 그 영광 쫓아가는 거.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예수님 혼자 뭐 쇼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아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려고. 그래서 정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아세요? 달려가서 전거하는 거야. 달려가서 28장 16절 보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다 떠나고 도망갔던 그 11제자 부활했대. 정말 그날에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그 갇힌 방에 나타나시고 평강을 선포하신 걸 봤던 제자들, 이제 약속하신 대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요. 이 11제자는 도망간 자, 두려워한 자, 배신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못 믿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순종해요. 그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우리도 지금 순종 안 하잖아요. 온전한 순종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소원하시면 마지막에는 순종함으로 제자들의 그 길을 가게 돼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언제나 있어. 근데 소원하는 사람은 예수께 나와.
예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앞에 경배하는 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주리라. 준 걸로 뭐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놀러 다녀요?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가르쳐 내가 한 말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배웠으면 행하세요.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순종하면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멀쩡한데도 지옥을 살아요. 어디서나 우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걸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 아멘.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자르고 찌질하고 믿음 없고 뭐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왜요? 누구를 위해서? 나, 우리, 나.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들 생명을 왜 못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 주시려고? 이게 뭐 세상에 허접한 뭐 나라 하나 주고 뭐 건물 하나 주고 뭐 1조 주고 이 정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아버지께 하신 기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 아멘. 여러분들 어느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키웠던 그 자식들 원수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실망해서 원수가 돼.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그 감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무슨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해? 다 내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실 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